두 번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정도 새해이고 구정도 이렇게 새해가 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마음껏 새해에 축복을 해주는 기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만날 때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래요 하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한번 또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연도가 19년도 아니겠습니까? 19년도 19 아니겠습니까? 19. 이번 19년도에 우리 정업중앙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식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더욱더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격려함으로써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근원을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에덴 동산에서 또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교회의 근원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교회의 근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에덴, 그 공동체 가운데 에덴의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이면서 그 마가의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태초의 인류가 원래는 하나의 언어를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지금은야 수백 가지 언어로 그렇게 나누어져서 이 지구 안에 그렇게 우리가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탑 전에는요,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 그 장면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언어가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바벨탑을 쌓게 되었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쌓아 올리게 되어진 것이 바벨탑이고, 그렇게 바벨탑이 쌓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언어의 혼잡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세기 11장에 갈려졌던 마음과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갈렸던 창세기 11장에서 갈렸던 그 언어가 하나 되어졌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당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왔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순절 다락방에 각자의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야, 이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다,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지 말을 하지, 그렇게 깜짝 놀랐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교회가 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 되었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가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완전한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초대교회는 또 죄가 용납이 되어지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자신의 땅을 팔았다, 이게 전 재산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드렸었을 때에 갑자기 죽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처럼 이렇게 순결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는 1절 조그만한 그 거짓도 죄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천국은요, 일절의 거짓도 죄도 용납되어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두 가지의 모형을 발견할 수가 있죠. 먼저는 천국의 모형이 바로 초대교회인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현대교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모습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철저한 하나됨, 철저하게 구별된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가족 공동체는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루어진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자라게 되어지면 또 결혼해서 내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가 맞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곳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기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귀함보다도 더 귀한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계기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있고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하고 현실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오늘날 현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참 상처도 많고 다툼도 많고 염려할 것이 많이 그렇게 쌓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 이 세습 문제로 인하여서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까? 또 간혹 심심치 않게 목회자의 그 스캔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마음에 참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또 세상의 뉴스는 그렇게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대해서 특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야, 교회가 참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감하게 되어져요. 제가 여러 교회를 걸쳐 왔는데 그렇게 지나왔던 교회들의 소식들을 듣게 되어지면 물론 참 감사하고 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그런데 또 만만치 않게 안타깝고 기도해 줘야 할 그런 소식들로 이렇게 들려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또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목사님도 곧 나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렇게 듣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교회들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와서 그렇게 세웠던 교회 안에 분쟁의 소식과 분란의 소식을 들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좀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지만 교회가 분명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교회 마찬가지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렇게 부르실 때 완전한 자를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러 오셨다. 상처 많고 회복이 필요한 자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상처 많은 사람들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미움받는
세리 마태 어떻습니까? 참 모든 이스라엘의 공분을 분노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또 로마의 분노를 품었던 열심당이었던 시몬, 그 또한 분노의 사람,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가장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또한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살펴보게 되었지만 오합지졸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그렇게 다투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막상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할 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방패막이 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 양육하신 거에 대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오합지졸이었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탁월한 자를 부른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 완벽한 자를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삼으신 것이 아닌 겁니다. 분명 아픈 사람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못 보던 이상한 사람이 앉아있네 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뭐 저런 사람이 교회 다 왔냐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누구든지 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들 주님 앞에서 기대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서 신앙생활에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연약함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부조리가 드러나고 또 이렇게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다 교회 다니고 저런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여겨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또 등록해서 다녀보니까 그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에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그런 상처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교회 등록하지 말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완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메뚜기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야? 내가 완전한 교회를 찾고 다니는데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고 혹시 있다라고 해도 내가 완전한 교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완전함이 깨질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음성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교회는 끝까지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연약함만을 가지고 가라는 것은 아닌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연약함이 1년 전보다 가는 1년 후가 더 성숙해지고 또 1년이 지나 또 2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조금 더 변화되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 연약한 존재를 부르셨다, 또 교회 삼으셨다. 연약했던 내가 주님께로 불륜받은 것처럼 너 또한 연약한 지체를 품어라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5월쯤인가 3월쯤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한 남자분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서울에서 십몇 년인 건지 그렇게 오랫동안 집 없는 사람으로 노숙자로 그렇게 생활하셨다가 서울 생활 못하겠다고 하고 그곳을 다 정리하고 정읍에 내려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다닐 수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분이 처음부터 저희 교회를 다녔던 건 아니에요. 정읍에 내려와서 원래는 다른 교회에 등록하셔서 다녔던 분이셨는데 그렇게 등록해서 다니다가 그 교회 목사님께서 감당이 안 되셨는지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럼
어디 교회를 가야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읍중앙교회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읍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통합 측에서는 저희 교회가 가장 큰 교회고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다 품어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께서는 이분이 우리 중앙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이분을 품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지 정읍중앙교회를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돼서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등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냥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분이 뭐 오늘을 어떻게 왔고 길에서 이분을 만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주고받았고 한동안 집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당회원들 또한 가지고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식당에서도요, 특별히 이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서는 일부러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옷이다라고 그렇게 챙겨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속옷을 필요하시겠다 해서 속옷을 일부러 가져다주고, 또 금전적으로도 도움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자리를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백방으로 전화하고 뛰어다니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일자리를 알아보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그분이 아직 일자리를 안 구했으면 제가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분이 이렇게 등록하셔서 교회 안에 그런 귀한 섬김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눈에 보이게 변화되어져서 신앙생활이 날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든지 간에 생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좀 보이셨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쯤인가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이상 정읍에 머물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었던지 전주에 가면 노숙자들의 그 쉼터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전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전주에 신방에 갈 일이 있어서 교회차로 이렇게 모시다 드리면서 오고 가는 길에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서 하면서 이제 전주에 가시게 되니까 전주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에는 훨씬 더 높고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도시니까 더 생활하기가 좋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께서 자기는 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 따뜻해지면 다시 정읍으로 오겠다. 그래서 한 3월이나 4월쯤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단호하게 정읍이 참 따뜻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다시 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읍중앙교회가 너무 귀한 것이 누구든지 오실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하다 여겨집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분명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로서 당연히 나타날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사도 바울은요, 이미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고민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15장 전에 14장을 통하여서 혹시 공동체 안에서 우상하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 드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고면하고 있어요. 이미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거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 난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혹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시험 드는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든지 간에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모두 다 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다 또 약하다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강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강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교회 동안 오래 다녔어서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는 소유물이 많아서 뭐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도 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연약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입니다. 결핍하면 내가 시험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이게 새로 등록하신 분들 또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새로 오게 되어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돌봐줘야 되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 또한 연약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강하고 연약함에 대해서 세상이나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강함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세력을 더 확보하고 영역을 더 늘려가는 데에 그 강함이 사용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면 땅을 사고 또는 집을 더 사서 자신의 안락과 안위를 더 누리려고 합니다. 안락과 안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상류 사역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강한 사람이 마땅히 당연하게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함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강함을 가지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강함의 이유는 내가 더 안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부유함과 우리의 넉넉함은 그렇게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귀함을 알았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어느 누구든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기득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율법으로서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유대 세계에서는 기득권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뿐만 아니라 당시 어디를 가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확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저 자신의 안락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할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개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이 섬김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분명한 이유는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에서도 마찬가지. 잠언 22장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서가 되어지는 스가랴서 7장 10절에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하는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섬김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지, 예수님의 전성기는요, 이스라엘의 변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주요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민중을 향해서 먹이시는 일, 고치시는 일, 가르치시는 일, 그 사역들 하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사복음서 어디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은 기쁨, 그것도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교회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또 주변이 기쁨을 얻어야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웃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보 앞에 나와 있는 고정된 표가 있죠. 그 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을 살 때 넘치는 기쁨으로 소유함으로 그 기쁨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먼저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없는 신앙은요, 도저히 상대방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가 되든지 갈라디아서가 되든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성도를 향하여서 기뻐할 것을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신이 기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한두 번 기뻐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신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지속적으로 기쁨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웃겨서 나오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 높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분명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연구단체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세 분류로 나누어서 한 분류에는 실컷 좋은 거 열심히 많이 먹어라 하고 먹는 것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급해줬고, 또 어떤 한 부류에는요, 레크레이션, 아주 신나게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을 투입시켜가지고 2시간 됐든 3시간 됐든 이렇게 함께 막 즐겁게 이렇게 놀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에는요, 봉사단체에 보내가지고 섬기는 일로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 봉사단체를 섬기는 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부류 가운데에서 어떤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겠습니까? 열심히 먹는 것, 열심히 레크레이션 하면서 즐겼던 것, 이런 기쁨들은요, 순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섬김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요, 깊이 우러나오는 기쁨인 거예요. 저도요, 대학생 때 그 섬겼던 그 섬김, 봉사단체에 가서 함께 지체 부자여자들을 목욕시키고 함께 어울리면서 놀았던 그 기쁨들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 참 귀했는데, 기회가 되어지면 또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들은 더 기부합니다. 봉사했던 사람이 또 봉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면 섬김을 통해서 주는 그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위한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중앙회 공동체는 너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는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어지면 너무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존경스럽고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시겠습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기쁨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번 한 해 그렇게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인데, 식사하시면서도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섬기시는 분들에게 기쁨입니다. 내게 큰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서로가 서로를 높일 때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